인류가 상상해왔던 가장 깊은 곳, 죄를 지으니까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곳, 지옥은 인류 역사에 항상 함께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곳, 여러 종교 등에서 천국의 모습은 희미하게 그려질 때가 있어도 지옥은 유독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다양한 지옥의 모습에 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소재의 특성상 자극적이고 무서운 묘사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요소는 최대한 부드럽게 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생겨난 종교였습니다. 이들의 종교를 나타내는 심볼은 불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종종 배화교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조로아스터교에는 두 명의 중요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선한 신 아후라 마즈다와 악의 신 앙그라 마이뉴입니다. 세상은 이 둘, 선과 악의 대립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간은 그 속에서 선한 것을 찾고 선한 행동을 하며 궁극적으로 선의 길을 따라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후 사람이 눈을 감아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면 그동안 살아온 길에 따라 가게 되는 사후 세계가 나뉘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좋은 세계, 고통받는 세계의 두 군데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조로아스터교에서 표현한 두 개의 세계입니다. 고통받는 세계로 표현된 것은 좌측에 위치한 어두운 공간입니다. 이 고통받는 세계는 두자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보통 조로아스터교의 지옥으로 표현되는 곳이죠. 이곳은 깊고 아주 어두운 우물 같은 곳으로 묘사되며 악취가 심한 데다가 매우 좁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나옵니다. 이 두자크를 관리하는 최고의 존재는 바로 앙그라 마이뉴입니다. 이 두자크에는 인간의 영혼 말고도 또 다른 존재들이 거주하는데 이들은 크라프스타 혹은 흐라프스타로 불리는 것들입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이 크라프스타는 추상적인 존재보다는 보통 현실에도 존재하는 것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도깨구리, 전갈, 사나운 개미나 독사같이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기도 한다네요. 이들은 악의 신 앙그라 마이뉴가 만들어낸 창조물로서 간주되며 두자크에는 이런 크라프스타들이 거대한 형태로 존재하고 어떤 것은 크기가 거의 작은 산과도 같다고 묘사됩니다. 즉 이 두자크에 갇힌 영혼들은 엄청나게 거대한 크기에 전갈이나 개미, 뱀에게 늘 쫓기면서 영혼이 갇혀있는 평생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의 지옥은 매우 구체적이고 아마 사람들이 지옥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지옥은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 또 악마들에 의해 아주 큰 고통을 받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오랫동안 여러 작가, 화가들에 의해 자주 표현되었는데요. 기독교에서의 지옥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 대신 지옥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한 몇 가지 대표적인 작품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 프라 안젤리코, 이 작품이 바로 그의 그림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의 작품은 천국과 지옥의 구도를 대비적으로 그려내었는데 보는 사람의 왼편에는 천국이 위치해 있고 오른편에는 지옥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지옥에 가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옥에 가는 이들은 처음부터 마귀들이 나와서 억지로 끌고 가는 표현이 꽤 자세하게 그려진 채로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너가 가기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참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매우 좁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놓여져 있는데 붙잡혀온 영혼들은 음식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이들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도 배고픔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인지 배가 무척이나 고픈 영혼들 앞에 음식을 차려두지만 애초에 먹을 수도 없게 몸을 묶어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보면서 악마들은 즐거워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보통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로 묘사해봤자 이런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불행에 관해 나타내는 것이 더 충격이 강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당연히 피하고 싶어 합니다. 즉 행복과 불행이란 추상적인 개념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눈앞에 보여줄 때는 행복함보다는 불행함에 더 초점을 맞춰둠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최대한 지옥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끔 만들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기괴한 모습으로 지옥을 그려낸 이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입니다.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이란 제목입니다. 삼면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시 가장 오른쪽에는 보스가 그려낸 지옥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작품에는 기괴한 형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형체들 중 그나마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악기의 형태를 한 것들입니다. 현실에서는 음악을 연주해 즐거움을 주기 위한 악기들이 지옥에서는 영혼들을 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점이 그가 그려낸 지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해석했을 때 인간에게 쾌락을 주기 위한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타락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당시엔 워낙 옛날이라 쾌락을 대표할 도구로 악기를 전면에 내세운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로 대입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너무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내재한 것이겠죠. 이슬람에서도 당연히 지옥이 존재합니다. 이슬람에서의 지옥은 자하남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런 자하남에 관해 남겨진 종교화 중 하나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지옥인 자하남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자하남을 바라보는 존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자하남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들 중 사람의 얼굴을 한 형상 위에 앉아있는 것은 바로 무함마드로 해석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탑승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동물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말 브라크이고 왼편에서 자하남의 모습을 설명하는 듯한 존재는 천국의 천사인 가브리엘입니다. 쿠란에서의 지옥 자하남은 그 설명이 여러 가지인데 매우 거대한 섬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하며 이 섬은 그 구조가 7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려갈수록 위층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역겹고 위험한 액체로 가득 찬 바다가 있어서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묘사들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특징은 바로 이 자하남이 언제나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바람과 끓고 있는 물이 기다리고 있으며 결코 시원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묘사도 등장하는데요. 특히 이 지옥에서의 형벌은 무시무시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떨어진 죄인들은 불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곳의 영혼들은 언제나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늘 똑같은 고통을 새롭게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또한 물도 전부 끓는 물밖에 없어서 마시는 것조차도 심한 고통을 야기하며 그로 인해 항상 극심한 갈증에 시달립니다. 자하남에 자라고 있는 거대한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가운데의 나무에는 악마들의 머리가 열매처럼 달려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바로 자쿰이란 이름의 나무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유명 온라인 게임에서도 이 자쿰이란 단어가 나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도 이 자쿰나무에서 이름을 따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쿰의 열매는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의 먹이가 되는데 열매 자체도 먹으면 큰 고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지옥은 비슷하면서도 또 다릅니다. 힌두교의 지옥은 나라카 혹은 야마로카라고 불립니다. 이 나라카란 단어가 익숙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락에 빠졌다 할 때 그 나락의 어원이 바로 나라카라고 합니다. 나라카는 또한 불교에서도 언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힌두교의 지옥은 정말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지은 죄마다 할당되는 지옥이 다릅니다. 죽은 영혼을 심판하는 이는 바로 저승의 신 야마이며 이 영혼들을 심판대로 끌고 오는 것은 야마의 부하인 야마두타들입니다. 그러니까 야마두타는 일종의 저승사자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야마는 덕을 가진 자들은 천국으로 알려진 스바르가로 그리고 나쁜 자는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힌두교에서도 윤회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천국이나 지옥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상 혹은 정해진 처벌을 모두 완수하면 해방이 아닌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힌두교의 경전 샤타파타 브라흐마나의 지옥이 묘사되는데 이 경전에서는 지옥을 공통적으로 그늘조차 없는 정글이나 물도 휴식도 없는 악의 장소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악인들은 아까 말했던 야마두타들에 의해 끊임없이 괴롭힘과 고통을 당한다고 전해집니다. 워낙 지옥의 종류가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몇 가지 대표적인 지옥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라우바라란 지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옥은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남의 생명을 뺏거나 하는 일을 저지른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곳에 끌려온 이들은 루루스라 불리는 뱀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 루루스는 이들이 생전 괴롭힌 자들의 영혼이 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괴롭힌 만큼 지옥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아야파나는 성직자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보통 규율 등을 어기고 몰래 쾌락을 탐닉하거나 특히 술 같은 것에 만취해 사는 등의 죄를 범하면 이곳으로 옮겨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갈증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는데 마실 수 있는 것은 오직 병에 담긴 녹은 쇳물뿐입니다. 자기 부모나 나이가 든 사람을 괴롭히거나 조상과 브라만을 무시하는 자들은 칼라수트라에 가게 됩니다. 이 칼라수트라 지옥은 전체가 구리로 만들어져 있고 땅에서는 화염, 하늘에는 24시간 내내 태양이 떠 있어서 끊임없이 뜨거운 곳에서 고통받는 지옥으로 구성되어 있다네요. 죄인은 굶주림과 갈증으로 인해 늘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지옥들이 존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 죄목에 따라 가게 되는 지옥이 다 다른데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옥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매사 매 행동을 모두 조심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 계급제도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물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지옥을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죄목도 세세히 만들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의 행동이 매우 제한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을 제어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을 것입니다. 아무튼 누구에게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불교에서의 지옥 역시도 아주 고통스러운 세계로 여겨집니다. 불교의 지옥도 끔찍하고 긴 고통의 세계이지만 영원히 이곳에 갇히는 것은 아니고 역시 자신의 업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머물게 되는 곳입니다. 육도 윤회에 따라 악업의 결과가 다하면 다시 다른 세계에서 태어난다고 전해집니다. 이 육도 윤회에서 육도는 말 그대로 6개의 세계를 뜻하는데 좋은 곳인 선도 그리고 나쁜 곳인 악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도에는 천상도, 수라도, 인간도가 존재하며 반대로 악도에는 축생도, 아귀도, 그리고 지옥도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인간도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세인데 이 인간도가 비교적 덕을 쌓기 좋은 세계여서 최대한 이 인간도에서 생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네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일정 기간 재판을 거치며 그 기간이 49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49일간의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시왕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49일간 7개의 지옥을 떠돌며 그곳에서 각각 생전에 지은 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몇 가지 유명한 지옥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초강대왕의 화탕지옥,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화탕지옥이란 이름답게 아주 뜨거운 형벌이 기다립니다. 뜨겁게 끓고 있는 가마솥 안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영혼이 고통을 못 이겨내고 눈을 감게 되면 다시 살려내서 또다시 형벌을 받게 하는 곳입니다. 송제대왕의 한빙지옥, 화탕지옥과는 반대로 매우 차가운 형벌을 받는 곳인데요. 이 한빙지옥을 관리하는 이들은 죄인을 벌하기 위해 얼음으로 만들어진 동굴 안에 무자비하게 집어넣습니다. 죄인들이 필사적으로 얼음 동굴 안을 빠져나오면 차가운 얼음 등에 몸이 달라붙어 흉측한 몰골이 되고 마찬가지로 목숨을 잃게 되면 다시 살려낸다고 합니다. 오관대왕의 검수지옥, 이곳 역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는 지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나무가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는데 이 숲의 나무들은 모두 날카로운 철로 이루어져 있다네요. 죄인들은 이 나무가 우거진 숲에 던져지는데 움직일 때마다 큰 상처와 고통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불교 지옥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한다면 고통을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영영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처벌 이후 벗어나기에 언젠가는 고통이 끝날 것이란 신락 같은 희망을 주지만 오히려 그런 작은 희망 때문에 버티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만 같습니다. 어떤 지옥은 머물러야 하는 기간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큰 방 안에 작은 깨를 천장까지 닿을 만큼 높이 채워넣고 100년에 한 번씩 젓가락으로 깨 하나씩을 집어서 빼낸다. 그리고 그 방 안에 가득 찬 깨가 전부 없어지면 그때서야 윤회의 길에 들어설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거의 무한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조차 그저 순식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로 돌아가 윤회하여 생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도 이런 오랜 시간을 견디고 다시 윤회에서 태어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신의 이전 생과 처벌받은 기억은 모두 사라진다고 하니 정말 말 그대로 지옥에 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고통일 듯 하네요. 종교에 따라 그리고 문화권에 따라 지옥의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모든 지옥은 인간이 품어온 오래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란 생각, 또 어쩌면 현세에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죄인도 내세에서는 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믿음. 비록 세상은 불공평하게 돌아갈 때가 많지만 언젠가 꼭 바로잡히길 바라는 마음이 투영되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옥은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필요로 했던 곳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인류가 그려낸 다양한 지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